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계획 6번째입니다. 지속적인 점검이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막 이제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에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그것에 기뻐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의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혹은 응답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개인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비밀이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시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이어도 상관이 없고 어느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회복하자라는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 위에 또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들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중심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담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교회사나 기독교사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분명히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없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 나라는 분명히 망해가는 역사는 우리가 세계사를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 이 영적인 세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이면 다 사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은 복음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만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이면 산다라는 그 중심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시간에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각인을 바꾸고 또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만으로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에 나의 뇌와 그러면서 영혼에 복음만이 각인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영원한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실 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부잖아요. 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명령이 되어짐으로써 몸에서도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결국 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닌 지속할 때에 이것을 지속할 때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약 10일 동안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는 휘황찬란하고 멋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결국은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되어 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때의 2장 46절 47절에 현장에서의 성취가 3천 제자가 일어났더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는 시간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시간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표가 가장 정확하고 우리한테 가장 맞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적인 점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70인 제자를 보내신 이후에 70인 제자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이름이면은 많은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더라. 병든 자도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뭔가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천국 하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장에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많은 귀신의 역사를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귀신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지요. 그래서 또 이 천국이란 말은 분명한 미래를 우리는 보장받은 겁니다. 분명한 미래.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천국이란 말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장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앞이 깜깜하거나 어찌 한치 앞을 모를 때에는 되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이라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닌 천국이라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미래와 분명한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보장되었음을 믿고 확신 속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응답에도 요동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사실에 대해서도 점검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 이름이면 고칠 수가 있는데 못 고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저 귀신 들린 아이도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그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직 뭐가 있었냐면은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확신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허락하신 줄 믿는 거죠. 어거지로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내 이름으로 보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사실들이 계속 믿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계획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계획 속에서 부르셨단 말은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인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다 이거?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괴롭힐 때에 괴롭히고 힘드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있었고요. 노예로 갔을 때에 노예로 가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노예로 갔습니다. 또 기도 속에서 감옥을 갔습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로 간 것이 실패가 아니고 감옥으로 간 것이 고난이 아니고 총리가 된 것이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지금 이 순간임을 믿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신앙할 때에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또 혹은 떡 7덩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원한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이셨으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내가 보일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표적밖에 안 남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11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으로만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떡을 먹인 것은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였다라는 그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이 말하는 교훈이나 그들이 말하는 복음 아닌 것을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은
육신적인 불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로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위의 환경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신적인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이신 거고요. 그리고 적당히 보이신 이후에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제 진짜 보여줄 것은 뭐라 했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사실을 알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살았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전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뭔가 육신의 한계가 있고 병이 걸린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그죠? 그리스도란 증거로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도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생각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 내가 오늘도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게 되냐면은 저를 보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것처럼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판단이 너무나도 맞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요. 내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나의 상태가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은 내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분명한 계획이 있고 성취하실 일이 있는데 나는 자꾸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이게 뭐랄까요? 세버리니까 그게 감정이 되더라고요. 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되니까 이게 결국 뭘로 나오냐면은 행동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주장하시도록 기도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말하거나 평가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회복한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자들의 선행 혹은 복음 없는 자들이 따르는 무속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게 무당이고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게 당연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뭐 예능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유튜브도 막 그 귀묘한 이야기 이러면서 무속인들이 나와서 이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겪었던 썰을 풀어요. 막 귀신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방송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CBS나 CTS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무속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막 그 사람들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응답들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뭐랄까요?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사는 성에 들어가고자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면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해서 저 사람들의 멸하기를 기도하게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들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처럼 혈기대로 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서 결국 뭐죠? 우리의 감정대로. 이거 보니까 딱 저더라고요. 조급하고 혈기가 이게 썩은 혈기가 너무나도 많고 감정이 앞선 자기 목사 같지도 않은 인간이 이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다시 다른 마을로. 그 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혹은 무슨 뭔가 걱정거리나 혹은 실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 이미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하사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지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겠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좀 걱정이 되고 조금 오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 계획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한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중요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부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도 알고 인도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에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과 응답을 주고 계시는 언약의 과정인 줄 믿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되는 소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게 하시고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는 응답을 받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심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